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하게 듣고 반듯하게 따라갑시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려 하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까지 배경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의정부에 있는 호산나 교회로부터 헌신예배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는 정말 거의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데 좀 정중한 부탁이 있어서 이제 수락을 하고 어떤 헌신 예배예요?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그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연합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정말 내 마음이 냉랭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른 막대기인가? 내가 마른 뼈인가? 라고 반성하면서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남자들의 헌신 예배니까 전통적인 것도 제가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그 헌신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말씀 주신 거 그대로 전할 테니까 감동 주세요라고 2주째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헌신 예배 부탁을 받았고 말씀을 기다리는데 전혀 무감각해. 전혀 말씀을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농담으로 속으로 그쪽 교회 문제가 많은가 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기다리는데 지난주 토요일까지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큰 결정을 했죠. 어떻게 했는거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중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받은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인가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가고 싶었거든요.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전혀 받은 바가 없고 냉랭하니까 그래도 약속은 됐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정결하게 나를 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반성할 테니까 여러분도 반성하세요 하고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런 면들 좀 훈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정했죠. 정하고 이제 호선나 교회에는 말씀을 안 주시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우리 묵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한 묵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그래서 월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마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동일하게 이제 우리는 한 30분, 보통 우리가 한 50분 말씀 증거하잖아요. 30분 증거하고 그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증거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담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몸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충성하는 모두를 드리는 마음, 드리는 몸, 이게 헌신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헌신이라고 얘기하면 몸을 드린다고 얘기했을 때 보통 우리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어떤 그런 소욕들 얘기할 때 그 육체는 원어로 얘기하게 되면 사르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고깃덩어리, 그 뜻이에요. 고깃덩어리. 육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보다는 고깃덩어리. 근데 이 육체가 의미를 갖게 되려고 하면 그 육체 속에 무엇인가가 깃들어야만, 그 깃든 내용을 보고, 깃든 상태의 내용을 보고 육체의 해석이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몸을 드린다, 육체 고깃덩어리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깃들어져 있는 어떤 상태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마 조정될 거고, 또 부담스러워했던 그 대목들이 조정되어져서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헌신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서 헌신이라는 개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헌신의 인생 되고 싶어요, 헌신의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오늘 말씀을 교괄적으로 먼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본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배경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가 있을 동안에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이 배경이 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 약속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더를 주어요.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단다,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어야 된단다, 이렇게 나를 바라봐야 된단다, 여기서 나를 만난다 라는 내용들을 40일 동안 상세히 가르쳐 주셔요. 거의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산 위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같은 시간대에 산 아래에서 우상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계명, 10계명을 들고 하나님의 그 오더를 받고, 그리고 상세하게 마음가짐 새긴 다음에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내려와서 본즉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본즉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볼게요 한번. 다시 한번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하다라는 거 세모쳐 놓으세요. 방자하니. 누가 방자하니? 백성이 방자하니. 백성이 방자하니. 자,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 두 줄 그어놓으세요. 두 줄 그어놓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자하다는 개념이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자하게 자기를 풀어놓게 되어지면 반드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직역하면 원수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의 먹잇감이 될 때가 있어요. 원수의 먹잇감이 될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자히 행할 때예요. 방자히 행할 때. 자, 그렇게 방자히 행할 때 모세의 처방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보게 되어지면 진문에 섰대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네모쳐 놓으세요. 두 줄 그어놓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27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중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이 18절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대요. 3,000명가량이. 그리고 나서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화 보실래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방자에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방자에 행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또 한 길에서 뭘 보게 되더니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진,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진 그 상태가 방자 여기는 것이었고, 방자 여긴 자들을 봤을 때 모세가 힘주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단계가 있잖아요.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너희들은 약속도 받을 필요가 없어. 방자에 행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 합당치 않아. 물론 모세의 노여움, 모세의 분함, 자기가 주인됨의 어떤 요소도 있었겠지만 또 큰 틀거리에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방자에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깨트리게 되어지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자리하라. 하나님 편에 자리하는 자들은 이리로 나오라 라고 얘기되니까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온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막 있으면 이문에서 이문까지,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이제 많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러쳐 있잖아요. 어떤 일정한 거리에서 이런 축제가, 광란의 축제가 벌어졌던 모양이에요. 그 거리, 성막 이문에서 이문까지 있는 사람들 죽이라. 그러니까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0명. 그 3,000명 죽인 사건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헌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헌신. 이 3,000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그래서 방자히 행하는, 그래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진 자들을 죽이라 했고, 죽인 상태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한다? 헌신이라고 한다. 자, 이 개념을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헌신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두르고,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련받고, 또 자아가 주님 앞에 처리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지, 출애굽의 사건들이 이해가 됐지, 머리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이 이런 대목들이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해서 한 6개월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5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죠. 6개월 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서 바로가 허락을 하잖아요. 피, 개, 이파, 그다음에 가축들의 전염병, 그다음에 뭐였죠? 악창, 악독, 그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해됐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서 보냈다고요. 근데 그것을 직접 목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직접 봤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를 포함해서 아마 전무후무할 수 있을 정도로 견줄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가 홍해 도화 사건이잖아요. 근데 홍해가 이 뒤에는 그 바로 군대가 계속 물밀듯 밀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어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아라.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에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면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 갈라지게 되어지면서 2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탈출하게 되어지죠. 근데 바로 군대가, 전차 부대가 달려왔을 때 그 홍해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이 합쳐져서 몰살하는 이 광경을 불과 6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니까요. 6개월 전에. 그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반석을 깨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시는, 구름기둥이 가면 가야 돼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한다라는 거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분명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지금 보호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함들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특별히 24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출애굽기 24장 한번 넘겨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러 40일 동안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24장 12절 보면 목사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요. 그때 구름이 산을 가리웠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되던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렀대요. 그때 나타난 현상이 이런 현상이에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눈에 어떻게 비쳤는군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저를 보실래요?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입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무수히 많이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40일 전에는 무엇을 보았는고니 시내산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휩싸이고 그 안으로 모세가 들어가는 걸 보았고, 또 24장 초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70명 장로들을 부를 때에는 모세한테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모세 너만 가까이 오고 나머지 가까이 오지 마. 오면 다 죽어. 뭐 이런 광경도 목격했고, 불과 40일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산 아래에서는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걸까? 모세가 산 위에 보게 되어지면 24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군요. 성막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에 10계명만 준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떡상, 등잔대, 금촛대는 금촛대, 금잔대, 떡상 이런 것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 의미를 설명하게 되어지면서 자세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막을 말씀하셔요. 지성소는 이런 의미가 있단다. 성소는 이런 의미가 있단다. 그리고 나서 뜰에는 물두멍과 그리고 뭐예요? 번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29장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 번제단, 이 진 문 앞에 있는 이 번제단, 너희들이 상번제를 지내고 번제단, 너희들이 희생자를 지낼 때 이곳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사장은 이러이러한 규범이 있어야 된단다. 이러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단다. 너희들이 재판할 때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재판을 해야 되고, 나를 섬길 때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나를 섬겨야 되고, 너희들이 이러한 규범을 가지고 이러한 옷차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다 라고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드는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대예요. 거의 동일한 시간대.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우상을 숭배한다니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 가지 크게 어떤 힌트를 하나 꼭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될 일이 있어요. 뭔군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기적을 적게 경험해서나 체험이 적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6개월 전부터는 무수한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이유부터 볼 거예요. 목사님이 올해 만 24년 차더라고요. 목표가 만 24년, 25년째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시간 아니었던 것 같아요. 24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먼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제 자신을 많이 신뢰했거든요. 어떤 통찰, 그리고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그리고 뭔가 알아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신뢰가 있었는데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 자신부터 먼저 보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속지 않은 정한 마음이 딱 있어요. 뭔거니 저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뜨거운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또 그 고백 아름답죠. 고백해야죠.
근데 해야 되고 아름다운 거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치유 경험하고 해도 그리고 막 신앙 고백이 아름답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어져 뜨거워서 무수한 헌신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무수한 열심도 믿지 않아요, 이제. 그 큰 감동 목사님 없어요. 큰 감동 없어요. 그러니까 다짐이나 열심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제가 마음에 크게 감동받고 흔들리고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24년 지나고 났으니까 늦게 깨달은 거죠. 이제 딱 정한 기준이 하나 세워지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세워지는 거니?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문제를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인생, 이 삶을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문제는 또 오고 또 오지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성취감에 도취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는 결론은 뭔군요.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편에 자리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열심이 기준이 아니었고 다짐이 기준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결국 문제나 어떤 환경이 공고하거나 어떤 환경, 기쁜 환경이든 곤고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환경 가운데 어디로 엎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자리가,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실제 어디로 엎어지는가, 정말 내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심령이 어디로 엎어져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보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어디로 엎어지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결국 그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그럴듯한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일정 정도 헌신들을 다 해요. 다 해요.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자리 잡아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에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상태, 이게 믿음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기적을 많이 적게 경험했기 때문에 생기고 안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좀 보면 32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된 거니까 32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눈으로 보고 계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줄 그어놓으세요. 1번 쳐놓으세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여기에는 이 말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더디 내려온 것 보고 마음에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그렇죠? 염려와 이 불안의 요소가 강도가 다르겠죠. 큰 일이면 큰 것대로 뭐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더디 내려왔다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지금 내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든다라는 거예요. 큰 일이면 크게 불안하겠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요동하고 뛰겠죠. 자, 이때 보고 백성이에요.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백성이, 불안한 백성들이, 불안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처방을 내리는데,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행동하라는 거죠. 일어나라라고, 행동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줄 그어놓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줄 그어놓고 2번. 3번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3번 적어놓으세요. 3번. 자, 적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는 요인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이렇게 믿음이 더디 생기는지 몰라 라는 것은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요소는 뭔군요.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불안할 때, 염려가 들 때, 근심이 들 때, 뭔가 애측이 들 때, 삶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거야라고 예상이 될 때 그때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자, 이러면 좀 역으로 얘기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의 특징은 뭔 첫 번째,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맞죠? 우상은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염려가 될 때 우상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 염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이것이 있으면 좋아라고 하는 내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 아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인고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인가 채우고 무엇인가 해소하려고 하는 모든 욕구가 무엇이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성경의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기준을 기준대로 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차라리. 성경의 기준을 내 기준대로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 성경은 우상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를 위하여. 뭐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을 해소하려고 무엇인가 지금 계획하고 무엇인가 세운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상.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결정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집행하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상이다 그 뜻이에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 내가 우상을 섬기고 그걸 충격받아서 그렇구나. 맞아요. 충격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는 요인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요소는 내가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 스스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아의 문제였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좀 독하게 예를 들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를 볼 때 그냥 염려하거나 그냥 공부하거나 연구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기죠. 아, 이 녀석 이렇게 해야 내가 기쁜데.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것이 보충돼야 기쁜데. 이 학교에 가야 이것을 채워야 이 직장에 있어야 이만큼 뭐가 되어져야. 그냥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냥 들어와요, 판단이. 그냥 판단이 들어와요. 여러분 삶에서 관계에 대해서 그냥 판단이 들어와요. 기적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불과 40일 하는 영광을 봤을 실제로요. 온 산이 막 불덩어리가 휩싸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탁월한 임재하심 그 영광을 볼 때 육이 있는 육안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맹렬한 불처럼 막 타서 산화하는 건 없지만 맹렬한 불꽃이 임하는. 그래서 막 그 어미, 두려움, 경외감 그 실제 경험은 40일 전이잖아요. 40일 전.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디 내려옴을 보고 불안했던 요소는 뭐예요? 그 불안의 요소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스스로 그냥 어떤 결정하고 채우고 해소하려고 하는 이 요소가 우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상의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우상의 요소를 오늘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심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께 여실하게 봐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욕구가 강하다니까요. 스스로 변호하려고 그러고 스스로 채우려고 그러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게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 조정의 영이 임하잖아요. 자꾸 뒤에서 조정하고
또 그것을 잘 조정해서 되어지고 잘 계획 세운 것을 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여기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편향 전에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주의 어떤 이념이 되어진 전에 그 경향성부터 주 앞에 의도놓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때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죽이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헌신. 그런 요소들 헌신. 헌신이란 뜻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말에라고 하는 말에 전화 보실래요? 이 말에라는 뜻이 재미있어요. 헌신이라는 뜻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득히 채우다라는 원어의 뜻이 원어의 뜻은 가득히 채우다. 가득히 채우다.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헌신이에요. 봉사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하고 그 계획한 그것을 열심히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인 거니?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져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한 것들을 쳐낼 때, 죽일 때. 할렐루야. 그래서 방자하다라는 의미가 원어로 보게 되면 파라,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라는 곁에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 파라는 무엇인 거냐?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이 떨어져 나가다. 그러니까 방자에 행했다라는 것은 파라라는 뜻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은 공간의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자아의 문제가 어떻게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듣겠지요. 용납되었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납득되었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니까.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에만 혼날까봐, 심판받을까봐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노여워할까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삶이 흔들릴까봐, 내 삶의 토가 흔들릴까봐, 내 건강이 흔들릴까봐, 내 가정이 흔들릴까봐, 내 자녀가 잘못될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회개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 채워져야 됩니다. 이 말에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헌신이 새롭게 여러분의 각인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냥 두르잖아요.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그냥 두르잖아요. 이 염려가 저런 염려가 그냥 두르잖아요. 내 속에서 뭔가 욕구가 쑥 그냥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교회라니까요. 내가 돌이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릴 거예요. 예상되는 문제는 차라리 주님 앞에 그 예상되는 문제에 내 마음 부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조그만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지점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구나. 이 지점이 주님을 바라보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편으로 떨어져 나간 것을 다 제거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구나. 아멘. 그들에게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아름답게 복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만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기력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현대인들 왜 지치고 무기력할까요? 써서 그래요. 써서 무기력한 거예요. 써서 지친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그만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기력한 거거든요. 자,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대입하면 여러분이 지금 무기력하고 지친 그 마음은 이미 쓴 거예요. 어떻게 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쓴 거예요? 문제에 쓴 거예요? 그걸 처리하는 게 헌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지치면 그냥 막연하게 위로받으면 큰일 나요. 그건 절대 세임이 나지 않아요. 무기력하고 지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썼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고 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기력하고 지치면 주님 생각 안 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찬송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한 지쳐서 나는 위로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믿음의 마이너스예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다른 곳에 써버렸던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니까. 그때 내 마음을 주님께 채우는 것. 몸, 육신을 썼어도 마음을 썼어도 신경을 썼어도 그 쓴 것이 주님께 가 있지 않는 것. 또 여러분 너무 일이 잘 되고 해피해도 주님 생각 안 나는 거 인정하지요? 인정하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이 구하는 것, 그 해피하는 것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주님 생각나던 거 아니요? 응답받으면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 안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의 무용력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열심히 나왔다는데 응답받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바로. 이건 25년의 결과물이에요. 임상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기분 좋아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중간할 때 생각나요. 어중간해 힘들 때 어중간해 급할 때. 근데 항상 목적은 어디에? 주님 아니에요. 해피한 거예요. 항상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우상이 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 이 세상을 통한 기쁨.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어려워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기뻐도 주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쳐내는 게 헌신입니다. 아멘. 이 헌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그 채워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말씀이 이것이었잖아 라는 그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 주님께 그 마음을 헌신하고 직선으로 연결했더니 이제 그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날마다 새롭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오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이 믿음의 실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하나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헌신 하나님의 편에 자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던 수많은 욕구들, 수많은 기쁨들,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 거기에 온통 마음을 썼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